예, 우리 옆에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스펀지 아세요? 스펀지. 이 스펀지를요, 여러분 전에 보니까 잉크가 그냥 사다 놓으면 잉크가 넘어뜨리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넣어놔요? 스펀지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스펀지가 여러분 그 잉크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잉크 물을 꽉 빨아들이는 겁니다. 꽉 빨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질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알아보려고 하면 한번 가서 푹 찔러 보면 돼요. 예? 여러분 쌀가마를 찌르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죠. 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안에 성질이 든 사람 한번 옆에서 찔러 보세요. 성질이 나오고 막 짜증,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찌르면은 짜증, 원망, 신경질,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쏟아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부딪히면 그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그 안에서 여러분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찬양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예? 그 찬양이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왜 예수 향기를 날리냐? 여러분 그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은요 그때 향기가 난다는 게 향기가 막 난다는.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 그 속에 뭐 들었는가 알려고 하면 그 인생에 고난이 닥쳐보면 알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기복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당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을 우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옆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사람 말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시험에 들어요. 나도 시험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꽉 채워져서 여러분 툭 부딪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어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잔소리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잔소리 가지고는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여기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입력되는 기관이 입력 들어오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들어오죠. 눈으로 보는 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는 순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귀가 또 입력기관이잖아요. 귀로 뭘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것은요, 잘못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의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돈 떼먹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저희 매형이 있잖아요. 어느 날 카메라를 좋은 걸 사왔대. 막 카메라를 막 이게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인데 진짜 싸게 샀다는 거예요. 진짜 싸게 샀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게 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번 따라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 싸게 좋은 게 그거 거짓말이에요. 싸고 좋은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좋은 건데 엄청나게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매형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 어떤 사람이 타가지고 막 자기가 그거 카메라를 사갖고 왔는데 이게 금방 돈이 급해갖고 그런데 막 이걸 싸게 준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차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카메라를 사와가지고 좋은 카메라는 근데 제가 그게 무슨 카메라냐고 제가 보자 그랬더니요 제가 기계를 조금 만질 줄 알거든요. 예? 기계를 좀 만질 줄 알고. 근데 그 카메라가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좋은 카메라하고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가짜예요, 가짜. 안에 열어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장난감 카메라, 장난감. 그런 카메라를 사와갖고 좋은 카메라 샀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짜라고 이거 가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후회해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 차에서 만난 사람한테 샀는데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는 이렇게 여러분 가짜 카메라 비싼 거 쓰고 사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한테 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영적인 사기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사는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성령이 주시는 진짜 인격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인격적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속이고 들어옵니다. 똑같이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악한 마귀 방언의 소리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들어서 분간 못합니다. 악한 마귀 방언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와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야 되는, 진짜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를 받는다면서요. 그럼 진리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인들은요 신앙이 자신들의 인생의 수단이에요. 왜요? 여러분 아기 낳기 위해서는 막 지성으로 막 열심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강조해서 그런 분이 잘 없지만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인들 진짜 많습니다. 예? 하나님을요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신앙은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목적입니다.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수단시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나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단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오늘 이 시간부로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 자랑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이거보다 더 여러분 합당한 예를 제가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놈 있죠? 여러분,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놈은 뭐 위에 살아요? 도둑질 하려고 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둑놈이 도둑질 하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도둑질 위해 하기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아이고, 오늘 배가 고프네. 그래, 밥을 사 먹었어요. 왜 사 먹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둑질 하기 위해 사 먹은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밥 먹고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음료수를 한 잔 사 먹었어요. 왜 사 먹었어요? 도둑질 하려고. 도둑놈이니까 도둑질 하려고. 여러분, 옷을 도둑질 하려면 까만 옷 입어야 되잖아요. 하얀 옷 입고 도둑질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까만 옷을 사 입었어. 그러면 옷을 사 입었어요. 왜 사 입었어요? 도둑질 하려고 사 입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다 도둑질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죄덩어리예요. 망하는 거,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 아닙니까? 도둑놈이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그럼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이죠.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산다. 그럼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도둑놈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놈 기질이 많은 거죠. 주님이 주인이라 그래 놔놓고는 자기가 주인처럼 자꾸 그러니까 도둑놈 기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둑놈이 먹는 것도 도둑질, 마시는 것도 도둑질, 입는 것도 도둑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믿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서 종으로, 주님 앞에 하인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안 하시네.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럼 왜 먹었어요? 주인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 외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예수인 걸 알고 예수님이 확실히 자신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도둑놈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도둑놈으로 살았으니까 그 도둑질 한 것 영원토록 그 죄를 갚는 거예요. 지옥에서.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 오늘 새벽에 저는 누가복음 17장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새벽 말씀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 사람이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왜 데려갔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죠. 주님에게 속한 자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다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에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절반만 들림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남아있고 몇 명만 흰옷 입은 사람만 들림받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들림받는 믿음,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된 사람,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의 남은 생애는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되고, 아니 목사님 먹었는데 무슨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렇게 마시면, 아니 자기가 먹었는데 무슨 하늘의 상급이에요?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쓴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가 산 남아있는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단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예?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의 목적이 확실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절대로 한 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에 남아있는 생에는 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의인의 길이 뭔가? 여러분, 의인은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교회 다녀도요? 당연하죠. 교회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기네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남아있는 생애를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지 맞은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이게 물 한 그릇 떠줘도 결단코 하늘에서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쓴 모든 것은요, 다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입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짜장면도 사주고 짬뽕도 사주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갈비탕도 사주고 여러분 막 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구멍이 열리면 귀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랑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그게 그냥 짜장면 뭐 짬뽕, 그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 먹으면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당신이 믿는, 나도 권사님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 그래 되는 거예요. 나도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꾸 교회 가자고 들들 볶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할 때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지극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주님이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을 먹인 배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씀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니 좀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저는 일부러 더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하면 악인의 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한 자가 누구냐? 자기 건 줄 아는 사람, 오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자기가 집에, 여러분,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깔고 앉아 살고 있다고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대단한 착각이죠. 어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한번 더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이 성경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서 읊조리고 여러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갓바위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신이에요.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약속이 중요하면 세상이 자기 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계명의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왜 하냐? 두 손 들고 기도 왜 하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손에 잡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승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아말렉군을 다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가 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주님께 점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적을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가나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진군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색에 진군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던 것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을칠게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아주 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숲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 잃어보신 분,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도 방향을 몰라요. 똑같은 산이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깊은 산 속에서 숲에서 길을 잃을 때 길을 찾으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꾸 헤매면 안 돼요. 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길을 찾으려고 하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 아래로 헤매고 다니다가는요, 죽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산등성이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요, 위에 딱 가서 서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가 아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아래에 있는 길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짜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산등성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숲에서 길을 잃을 때는 절대로 방황하지 말고 막 길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산등성이로 올라가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길 속에서 길 찾아서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예? 너는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잃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도 사람이 아무리 박수 치는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높은 곳을 주님과 함께 정상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높은 곳을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은요 사람들이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명예 있다고 여러분 권력 있다고 여러분 떵떵거리는 사람들 보면 처량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 시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